네, 이렇게 제가 가끔씩 방문하는 유튜브 채널, 교회 채널도 있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 오전에는 이상하게 실시간 뉴스가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는 거예요. 실시간 뉴스. 무슨 뉴스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뉴스였어요. 네, 바로 지민이하고 정국이가 제대했다는 뉴스. 이상하게 계속 뜨는 거예요. 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네, BTS 지민 정국이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모 부대에서 1년 6개월의 후목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이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유튜브에 계속 뜨더라고요. 역시 월드스타는 다르더라고요.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간간히 보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리포팅을 하고 있었어요. 취재진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미들이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나와서 꽃다발 들고 선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각종 포털 뉴스에도 제대를 축하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날 아침에는 이제 다시 하나 된 날, 완전체 컴백, 보고 싶었어, 이날만 기다렸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올 이유가 있어요? 있지, 그렇지. 지민이하고 정국에 제대하니까, 그렇죠? 있겠죠. 축하해. RMB도 축하해. 그리고 이번 주에 뭐 휴가도 소집 해제된다고, 이제 완전체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군인들이 딱 아침에 눈 뜨면. 남자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딱 눈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오늘 점심 메뉴가 아니에요. 밤에 딱 잠들기 전에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의 평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오로지 이것만 생각해요. 뭐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제대 날짜만 생각을 해요. 자대 배치 받으면요, 선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신병 놀리느라고 이런 장난을 해요. 신병 그러면 관등성명을 대요. 이병, 이민형, 눈을 감아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네 군생활이다. 이렇게 장난을 쳤던,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안 그래도 힘든데 마음이 막 갑갑해져요. 이들에게 필요한 위로의 노래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주겠니. 음이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그냥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여러분,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려요.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간절히 기다리던 날이 있었어요. 간절히 사모하던 그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오늘 요엘선 말씀은요, 지난주 호세아 14장보다 더 짧아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면, 우리 다음에 구절 읽을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는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마지막으로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선지서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각 선지자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배경 이해 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요엘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지난주 살펴본 호세아만큼 대단한 이름이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였죠? 네, 비슷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네,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 지난주 호세아만큼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에 대한 우리 요엘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게 이렇게 많이 찾기는 힘든데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부두엘의 아들이었다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디 출신이고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고 사실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라는 사명에 걸맞게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함께 살펴본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죠. 근데 오늘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세 가지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촉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4절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어 이 메시지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게 하여라. 씹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렸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요, 뭐 파충이, 느치, 뭐 황충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실 다 메뚜기과라고 해요.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이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뭔가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에. 요즘에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 5월에 호주에서 있었던 메뚜기 떼 사건을 보도한 뉴스인데요,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괴물 메뚜기 떼, 호주 습격, 농민들 애간장. 다음 사진을 보면 아마 재앙이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지금 지난 사진이긴 한데요, 지난 2020년 케냐 어느 지역에 메뚜기 떼가 침몰해서 하루 만에 약 3만 5천 명 분량의 식량을 순삭해버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일어나는 이 메뚜기 재앙, 아마 예측하건대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일어난 이 메뚜기 떼 재앙은 이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의 구절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밭의 씨들이 다 말라 죽고 창고가 텅텅 비어 폐가가 되었다. 곡식 저장고들도 빈 채 버려졌다. 작물이 모두 죽었으니 그런 건물은 이제 필요가 없다. 가축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떼지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양들도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화된 상황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남유다가 왜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데 주로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로 보통 이렇게 사용하셔서 혼을 내시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전국 메뚜기 떼 연합회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내셔갖고 한날 한시에 집합 명령을 내리셔서 마치 자연재해처럼 느껴지는 이 일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굶주리는 상황이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예고편이 뭐죠? 본편의 일부분이죠.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것이 예고편이죠.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2절, 3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흑의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 환한 언저리 하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온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이 나라가 그들이 떠난 뒤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변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몰아치듯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요, 이 재앙을 보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하며 회개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간절히 기다렸던 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날이었죠? 여호와의 날. 여러분,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운 심판의 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메뚜기 때 재앙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요엘은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어떤 것을 선포한 걸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회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날. 만약에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심판의 날뿐이라면 여러분, 그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2장 11절의 말씀과의 분위기와는 달리 13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엘서 13장 하반절 14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심호흡을 하시며 많이 참아 주신다.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는 여기서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내세요. 그렇죠? 때로는 정말 따끔하게 훈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혼을 내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혼을 내시는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고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죠. 저희 집에서는 아내와 제가 한 가지씩 역할을 나눠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인가? 제 아내는 회복과 구원의 날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저는 심판까지는 아니고요, 가벼운 회초리 역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나쁜 이렇게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용돈은 제가 줍니다, 대신. 아무튼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것을 용서해주고 다시 안아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메시지 성경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이 예언하고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눈을 떠. 네, 정신 차려. 이제 다 끝났어. 3분 안에 끝나. 조금만 힘을 내렴.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특별한 이상한 체험, 성령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앞에 나와서 성령 받아라 아멘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가끔 그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막 무섭게 지금 회개 안 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클래식 CCM인데 당신이 지쳐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알아요? 그 찬양의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2장 3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상반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무섭게 경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당장은 내 성적, 내 미래, 그리고 여러분 다 꺼내놓지는 못하지만 복잡한 이런 인간관계,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마치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지 심판을 위한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알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 안에 소망을 다시 심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참 바쁘고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죠. 네. 매주 사실은 아까 오늘은 더 밝게 웃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5월 셋째 주인 거부터 5월 발음도 잘 안 되네. 5월 셋째 주인가부터 여러분 표정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나만 갖는 건가? 네.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없죠? 그렇죠? 다만 조금 몸과 마음이 지칠 뿐이죠. 네. 그리고 때때로 현타라고 하죠.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마음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